고려말 충신이고 성리학자인 길재가 이런 시조를 읊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관대 인걸은 간대없네. 산천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간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노산 이은선 선생은 또 이런 노래를 했어요. 내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시인의 허사로고. 이 이은선 선생은 이 산천도 내 놀던 고향에 와 보니까 이 산천도 다 바뀌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사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뭐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더한 것 같아요. 조석에 죽을 듯하다, 뭐 그런 표현되고, 조석변, 뭐 이런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후딱후딱 변하는 것이죠. 작심삼일, 뭐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하죠. 또 변질되어지죠. 유행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철학적 사조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짜였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니죠. 그게 바로 인간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정도 마찬가지고, 신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또 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사람의 감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쓸게 다 내어줄 것 같아도 원수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근데 가장 시원하게 주님을 내팽개친 인물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였잖아요. 이 모습은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믿을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시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없으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하면은 거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믿는다, 내가 아내를 믿는다. 그러면은 아내에 대한 믿는 만큼의 기대감이 있어요. 남편을 믿는 만큼의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기대한 만큼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넉넉하게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람을 전적으로 믿게 되면은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대한 것 충분히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한은 우리는 실망함이 없는 것이죠.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솔로몬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전체 내용 중에서 이 앞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 사람인지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 시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민거리를 다 얘기했는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솔로몬 앞에서 감탄을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감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재물 영화가 얼마나 큰지, 걷어들인 세금만 금 666달란트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수도 없이 많아요. 금이 남아 돌아가서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요, 사부에다가. 그런가 하면은 왕이 앉는 보좌는 상아로, 코끼리 뿔 상아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으로 다 덮어요. 어느 나라 왕도 그런 보좌를 가지고 있는 왕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은 은이 돌같이 많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귀한 나무 백향목이 동네 뽕나무 흔하듯이 흔하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영화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한지 오늘 본문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혜, 부귀 영화,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얻어진 것이냐? 우린 그것이 어떻게 얻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특하셔서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해야 될 텐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 구한 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 줄게.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고 영화도 주고 다 줄게. 그것이 바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10장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으셔요. 근데 다 얻고 나니까는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 얹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버림받았죠? 사울왕은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사울왕도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표현이 되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를 조금도 축소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왜 내치지 않으셨을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습니다라.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도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고 하고 앉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부귀영화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는 사랑이 아니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기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버리시고 땅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잖아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시바 여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보고 정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해, 이 여왕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보면서 솔로몬이 보인 게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이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이 시바 여왕.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당신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부귀영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셔요. 말씀하실 때 인용을 하셔요.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에 가고선 이 회개하라 선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한 사건,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표적, 곧 십자가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다 회개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그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나은 내가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내가 있는데, 나를 보고도 내 말을 듣고도 너희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에 바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들을 거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찾아야 될 것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바 여왕은 지혜로운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날마다 듣고 있기에 복이 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지혜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스바 여왕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보면서 솔로몬만 보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게 바로 이 스바 여왕의 지혜인 것이죠. 참된 지혜.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이 스바 여왕은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그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찾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찾으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에도 보게 되면은 지혜서잖아요. 찾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서 28장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인생은 찾아다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뭔가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을 찾는지 모르고 찾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을 찾는지 알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찾은 시바 여왕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찾는 자의 감격, 그리고 보고 확인하는 자의 감격, 그것이 바로 지금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보면서 감탄하는 감격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거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감격을 허락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하셨듯이? 시바 여왕에게 허락하셨듯이.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시인의 시예요. 마지막 대목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 시인이 이 시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후회한대요. 근데 뭐를 후회하는 거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꽃봉오리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꽃봉오리였던 것을. 내가 열심을 따라 그것을 찾았으면은 내가 꽃을 보고 열매를 봤을 텐데 그 수많은 꽃봉오리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후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의 꽃봉오리인 것을, 내 믿음에 따라 피어날 은혜의 꽃봉오리인 것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꽃봉오리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일, 사건,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꽃봉오리인 것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찾는 사람, 아름다운 꽃을 보는 감격이 있을 것이고 열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꽃봉오리들, 은혜의 꽃봉오리들로 하나님께서